2021년 7월 2일 금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 있는 2절에서 11절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시험을 통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시련 아래에서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련의 무게를 다 떠맡으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아주 힘든 고통이지만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환경에 대해 불평을 말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으로 죄를 지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세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복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이 복은 저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오는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유혹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11절까지에 나왔던, 12절까지 나왔던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와 이 뒤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그 원천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욕심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로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각양 좋은 선물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셨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누가 주냐면 마귀가 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유혹입니다. 그 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험을 꼭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이 죄를 짓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욕심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욕심이 가져오는 결과는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누리려고 하는 것, 더 주려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더 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잉태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수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짐승을 잡거나 죄수를 감옥에 보내는 것과 같이 붙잡다, 체포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사로잡고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눈이 멀어 미혹된 인간의 내면에서 욕심은 그를 사로잡아서 죄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수태하여 그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갓난 아이처럼 출생을 한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갓난 아이처럼 이 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자랍니다. 장성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자라면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신 생명의 면류관과 반대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경계하라고, 너희들은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속지 말라고 얘기하죠. 속지 말아라. 여기서 속지 말라라는 이 속다라는 단어가 길을 잘못 들게 하다, 옆길로 빗나가게 하다, 나쁜 길로 끌어들이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되지 말아라. 인간의 욕심을 부채질해서 죄를 낳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도록 놔두는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하는가?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시험하는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아라.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삶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일시적인 만족에, 너는 세상이 주는 그 욕심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기쁨이다, 일시적인 만족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유혹에 넘어질 때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서 어쩔 수 없어 라며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며 그 누구도 유혹을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성도들에게 모든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변함이 없으신 분, 6절에서 인간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회전하면서 만들어내는 이 사물의 변화를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물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변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쓰였던 이 낳다라는 동사가 여기에서도 쓰이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완전히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첫 열매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택한 백성들은 종말론적 새 창조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유혹에 넘어져 허우적거리면서 그 책임을 혹시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있으면서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그 욕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잘라내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께 선한 것을 얻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시험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